수요 성경대학원은 계속 선지자 시리즈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교회를 내가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윗과 더불어서 양대산맥이죠. 이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이 의미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저 제목이 뭐냐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이름 안에 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이름이 바뀌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죠? 뭘로 바뀝니까? 벨드사살, 벨마르둑의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선민 사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에 대한 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름은 바뀌어졌지만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결코 바뀌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록 목적이 있겠죠. 다니엘 선지서가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역한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반역한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이 세 번째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됐는데, 자,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갖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무너졌어. 이거는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의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어졌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다니엘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볼 때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저게 어떤 그림일까요? 저 그림은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 뭐라고요? 공중정원은 이제 바벨론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지어진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어떤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형체가 없고 터만 남아 있는데요, 저게 사막 한가운데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왜 7대 불가사인지 아시겠어요? 사막 한가운데 정원이 지어졌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풀떼기 하나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지금 기술로도 힘든 사막 한가운데 공중정원을요, 저 시대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기술이란 겁니다. 얼마나 바벨론 왕의 힘과 기술과 능력이 뛰어난지, 왕비가 자기 고향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이 미디아 여왕, 이 공주였는데, 미디아의 자기 어떤 정원이 너무 그리워하니까 왕이요, 똑같이 지어 만든 게 공중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대단한 거죠. 그 권력이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이슈타르 문인데요. 파란색 문 보이죠? 저게 사실은 사자를 상징하는 전쟁의 여신의 뜻을 가진 문이거든요. 독일의 저 박물관에 있는 지금 그대로 사진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게 지어졌어요. 박물관에 있는 거는. 원래는 더 큽니다. 더 크고요. 4층 높이 정도 되는 지금 문입니다. 저는 사람 보이죠 밑에? 예, 원래는 4층 높이, 원래는 아니죠. 박물관에 있는 거는 4층 높이 되고 원래는 훨씬 더 큰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상징하는 전쟁의 여신인데 저 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쟁은 항상 이기게 될 거다라는 바벨론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리고 공중정원 밑에 지구라트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게 높이만 100m, 가로 100m, 세로 100m, 거의 100m예요. 98m, 99m 정도 되는데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저기서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신전이니까요. 그냥 절하고 적당히 우리 차례 이제 좀 있으면 설이 되어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냥 과일, 생선 이렇게 놓고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음란하고 어마어마한 정말 그 흉측한 제사법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아기를 산채로 바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음란한 행위들이 다 일어났던 그런 신전의 모습들이 저 지구라트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행해졌던 그런 제사의 어떤 모형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저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줬느냐? 바벨론의 문화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었던 대형 어떤 건물들 또 화려한 모습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오자마자 이들은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문화에 어떻게 될까요? 융합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이들의 사고와 이들의 어떤 가치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 친구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인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바벨론의 크기가 저 정도만 했습니다. 바벨론, 다니엘이 섬겼던 바벨론의 크기가 지금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일부분 그리고 이스라엘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터키,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 바벨론이 옛 이라크 이름이거든요. 이라크, 지금 이라크 알죠, 여러분? 이라크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라크 아시죠? 옛날 후세인 모르십니까?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이라크의 옛 이름인데요. 저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무너지게 됩니까? 역사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죠. 우리나라처럼. 위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무너집니까? 예, 아수르,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무너집니다. BC 722년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저기 바벨론의 BC 586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요 아수르도 무너뜨립니다. 다 섭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국이 됩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나라를 땅 따먹게 했다. 그래서 나라를 계속해서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국이에요. 제국. 그런데 저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네?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가 얼마나 크냐면 이 정도로 커요. 예, 대단하죠. 예,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이 메데가 미디아고 그 다음에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바르시아, 페르시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의 바사가 영어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제국이 저렇게 컸단 말이에요. 예, 페르시아, 바벨론 요만큼, 페르시아 요만큼 어마어마하죠. 페르시아는요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20도로 나눴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니까요. 120도. 그래서 총리를 3명을 두는 거예요. 40개 도시 좀 관리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 중에 누가 총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독특한 언어의 특징이 갖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그리고요
기록 목적이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고, 환난 중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고, 그리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묵시문화입니다. 예언서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뒀던 것을 열어둬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경,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총 12장까지가 있는데요. 각 장의 특징들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 1장 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 2장 느부갓네살의 꿈, 3장 금신상 숭배와 새 친구, 막 불문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죠. 4장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5장 벽에 나타난 것이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6장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너무나 잘 알죠. 6장. 그 다음에 7장 내 짐승의 환상. 이때는 다니엘이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환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동물들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8장 양과 염소의 환상. 9장 다니엘의 기도와 가브리엘의 해설.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해설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2장은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장 한 장씩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다니엘이 섬겼던 왕은 총 몇 명입니까? 문제.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3명이에요? 5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자, 다니엘이 첫 번째로 섬겼던 왕 누굽니까? 4살 때부터 왕을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개그인데 약간 다큐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느부갓네살. 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 왕. 맞죠?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6장부터 나오는 등장하는 왕, 다리오 왕. 그리고 말년에 누굽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총 섬겼던 왕이 몇 명입니까? 4명이나 돼요. 물론 이 중에 총리로 섬겼던 왕이 있었고, 또 총리가 아니지만 고관으로 섬겼던 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그만큼 각 왕에게, 각 나라에게 영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국무총리 임기가 몇 년입니까? 평균적으로 대통령 한 번 할 때 평균적으로 총리 몇 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 없습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보통 3번 정도 바뀌더라고요. 평균적으로 3번. 5년 안에 몇 번 바뀐다고요? 3번이 바뀌어요. 지금 다니엘 얼마나 많이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지혜로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냐면, 여러분, 왕이 4번 바뀐 것도 대단한 건데요, 중간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맞죠?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국무총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있잖아요. 국무총리인데 그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나라가 바뀌면 왕조가 바뀌어서 왕조. 그러니까 김씨 왕을 하다가 이씨가 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당연히 바뀌게 되죠. 내 라인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쭉 총리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지혜롭고 능력도 출중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예수쟁이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뭔가 상황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까? 남편, 아내, 자녀, 건강, 돈 문제 다 씨가 말랐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세상에 대해서 온갖 시기와 어떤 쓴소리들을 뱉어낼 때, 우리는요, 예수쟁이는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여러분 이 시간 가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4명 말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하나씩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여러분, 이교적 교육 그리고 정치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받았는데, 참고로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그리고 새 친구들도 귀족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을요 대거 영입합니다. 바벨론의 이 정책이었어요. 예, 교육 정책 그리고 정치 정책이었어요.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각 요소에 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신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섬겼던 신이 있어요. 벨 마르둑. 벨가 마르둑이에요. 그냥 벨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벨 마르둑 신을 의무적으로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방법인 줄 알아요? 벨 마르둑을 의무적으로 섬기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안에 이 벨 마르둑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면요, 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염상석이잖아요. 근데 제 이름을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이름을 바꾸면 참 좋겠지만은, 갑자기 우리나라에 다시 일본이 재침공해가지고 저를 이토 히로부미라고 바꿨어요. 좋을 것 같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보고 히토라고 부르면 기분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또야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정체성을 바꾸는 이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가운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왕이 제공하는 무엇을 거부했다고요?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름의 의미는요 정체성이거든요. 보세요, 벨드사살, 이름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벨 마르둑이 보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뜻을 한번 볼까요? 원래 다니엘 새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냐,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근데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뜻이 뭐예요? 예, 아쿠라는 달신 이름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 태양신이라고도 합니다. 태양신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드락이라는 뜻이가. 그 다음 뜻이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친구 이름 뭐예요? 미사엘. 자, 뜻이 뭐예요? 메삭으로 바뀌었죠. 예, 원래 뜻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메삭으로 바뀌었어. 누가 아쿠와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예,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세 번째 누굽니까? 아사라. 아사라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근데 아벤누고로 바뀌어요. 이게 느고, 바벨론 신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정체성을 바꿔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이름을 그냥 땅땅땅땅 신분증을 바꿔버린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뭘 거부합니까? 음식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뭘까요? 뭘까요? 네, 맞아요. 금방 우리 송선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저 음식은 대부분 다 우상에 쓰였던 음식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지구라트라는 그 신전에서 어떤 이 우상 숭배를 하냐면 되게 음란하고 더럽고 추죽고 아주 흉폭한 제사를 지르는, 뭐 돼지 피를 바치고 그 뭐 피를 마시고 이런 음식을요 생것으로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신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며칠 동안 지나서도 몸이 뭡니까? 얼굴이 수척해지면 내가 그때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끝까지 고수하잖아요. 결국 얼굴의 윤기는 사라지지 않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결국은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2장은요 다니엘이 정말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기도 공동체, 그리고 다니엘의 예배자로서의 모습들이 잘 관찰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된 권위자를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이 이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 이를 알립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친구야,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노출이 되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믿음을 주실 거야 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뭐라고요? 기도를 요청하면요, 기도를 해주는 자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원리예요. 예, 내가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해주는 사람도요 은혜를 받습니다. 왠지 압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훔칠 수가 있거든요. 예,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예, 나의 영적인 이 마음밭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 축복인 줄 알고 꼭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이에요, 복.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 공동체에게 기도 요청한다, 셀에게 기도 요청한다, 셀장님께, 팀장님께 기도 요청한다, 복이에요. 저는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 리더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팀장님들이 한 번씩 기도 요청합니다. 누가 뭐 아기가 아픕니다, 누가 수술입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할 때요, 저는요 팀장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 뭐 좋아요, 체크 뭐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왜냐면요, 그 원리를 알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기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저앉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기도 요청 받았을 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가 2장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요, 우리가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 강구하죠.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습관이 몸에 완전 빼겨 있어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몸에 배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절대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이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이 예상치 못한 이 어떤 어려운 되게 하여튼간에 힘든 하여튼간에 되게 이렇게 갇히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요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마다 그냥 찬양하는 거였거든요. 아침마다 찬양하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러면서요 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건 없었어요. 어떤 뭐 돌파가 되고 뛰어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예. 예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원을 섬기는 다니엘 보면요, 몇 절을 보냐면 49절입니다. 4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왕이시여, 저는 서울 필요 없고요, 저기 경상도 변두리 김해 저 한쪽 기티에 저 논 한 두 마직이나 좀 주시고 거기서 이렇게 귀양살이 비슷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해도 되는데, 지금 다니엘이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왕궁에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 왕이 어떤 왕이에요? 왕이 어떤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은 누구를 침략했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 지금 바벨론 왕을 누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정말로 좀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 지혜롭게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요. 진짜 아멘이에요. 예. 예수를 믿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도 있죠. 그럼 믿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무조건 그 지도자를 우리는 끌어내려야 됩니까? 무조건 믿는 지도자만 세워져야 됩니까? 믿는 지도자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른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요 바벨론 왕을 다니엘은 섬깁니다. 바벨론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이 왕을 섬김으로써 나중에 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기독교인의 전수예요. 정수예요, 정수. 예,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혹여나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첫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지도자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요 다니엘은요 그 왕궁에서 그 이방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에서의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요 3장입니다. 3장. 3장에서는요 풀무불 사건이 나오죠. 잘 알겠지만 그런데 그냥 이들이 어떤 감정, 뜨거운 어떤 열정, 내 안에 불타오르는 어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세 친구들은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요 이들 가운데는 또 다른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르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감사해요,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말씀대로 따라서 살았지만은 혹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저 말씀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주님 뜻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어떤 신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4장입니다. 4장. 4장은요 다니엘의 긍휼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19절을 먼저, 4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자,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남아서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상한 꿈을 또 꾸기 시작합니다. 벌써 두 번째 꿈을 꾸기 시작하죠. 다니엘이 또 기도를 하면서
꿈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섬겼던 왕이 정신병에 걸려서 무려 7년 동안 온전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묻는 거예요. 차마 다니엘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왕이에요. 자기 민족과 나라를 무너뜨렸던 이방왕이라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속으로 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구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혹 내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계속해서 구박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녀가 못 살게 굴어도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은 절대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마 왕 앞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지금 다니엘의 마음인 거예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떤 일이냐면 37절입니다. 30절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 왕은요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야. 무조건 이겨.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공중정원을 지을 정도로 막강해. 기술력, 군사력, 뭐 모든 것들이 완벽해. 자에게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져. 옛날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왠 줄 알아요? 사단장이 한번 저희 부대에 왔다가 한마디 하면요 그게 실제로 그 다음날 이루어지거든요. 길이 왜 이래 꼬불꼬불해 이러면 그 다음날 길이 평탄화가 돼 있어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남성 동지들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너무 이해되잖아요 진짜로. 왜 이렇게 길이 뭐 이렇게 좁아 이러면 그 다음날 길이 4차선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군대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거든요. 사단장이 한마디 하면요 그 다음날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요. 한마디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신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인간으로 여겨질까요? 신으로 여겨질까요? 신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인간은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때 힘이 센 것 같고 이 최강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창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라고요. 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이 왕에게 그것을 깨우치게 한 거라고요. 내 한마디면, 내 콧김 한 방이면, 내 손가락 한 방 튀기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운다 한들 피조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 발달해도 태풍 한 번 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젠가 부산에 눈 왔죠? 모르십니까? 너무 골방에 박혀가지고 기도한다고 눈 온 것도 모르고 여러분 사오셨습니까? 어제 비 왔나요? 아침에 눈 완전 심하게 내리던데 못 보셨어요 여러분? 눈 못 보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뭐 부산에 눈이 흔하게 오는 날이 아닌데 여러분 눈을 이렇게 봐야죠. 자, 여러분, 부산에 눈 올 거라고 여러분 이것을 예상하고 언제 몇 시에 몇 센치 쌓일 거다, 녹을 거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니까요. 몇 년 전에
벚꽃이 몇 월 달에 핍니까? 4월 달에 피잖아요. 3월 말부터 4월에 피잖아요. 9월인가 10월에 한번 핀 적이 있거든요. 태풍 심하게 치고 나서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나무가 맛이 가가지고 봄인 줄 알고 벚꽃을 피운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아, 모르셨구나. 부산에 한번 벚꽃이요, 부산에 한번 이 가을에 핀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모른다니까요. 창조주밖에 몰라요. 창조주밖에. 그것은요.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신인 줄 알았지만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미약한 창조물일 뿐이구나. 하나님 말씀 한 절이면 나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지금 37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엎드렸을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노니 누구에게 지금 행하는 말이에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 내가 왕 중에 왕인 줄 알았고 신 중에 신인 줄 알았는데 이런 교만한 나를 하나님 바짝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네. 얼마나 하나님 대단하십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정말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왔던 이 왕의 콧대를요 한 방에 꺾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는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 사실요 벨사살 왕은요 오리지널 왕은 아니에요. 네. 벨사살 왕은요 섭정이에요. 섭정이 뭡니까? 섭정이 뭐예요? 섭정. 원래 왕이 있는데 대타로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대타로. 원래 왕은 누구냐면요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그럼 원래 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거든요. 벨사살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 정복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럼 대타를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것 같습니까? 혈육이겠죠. 자기 아들이겠죠. 마찬가지로 벨사살에게 지금 이 왕궁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섭정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제가 몇 절이냐면요 5장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7절 읽어드릴게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벨사살 왕이 내가 이제 해석을 해주면 해석을 하면 이 손가락에 막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썼는데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몇 번째 통치자로 세운다는 겁니까? 세 번째. 왜? 자기가 지금 두 번째거든요. 아버지가 첫 번째 전쟁 치르고 있고 자기는 섭정왕 두 번째. 그래서 그 다음 순위가 세 번째 총리라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수치스럽게, 치욕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함이었더라. 여러분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2절에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면 벨사살은
아까 전에 뭐 나보니두스가 아들이라는데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여기서는 그 위의 왕을 부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윗대 왕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가 다른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바벨론에 들고 왔거든요. 자, 느부갓네살 시절에 자신이 아무리 파티를 하고 어떤 뭐 커다란 잔치를 할 때마다 이런 성전의 기물들을 사용했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인정을 했거든요.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인정했고 가치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관만 할 뿐이지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벨사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제가 볼 때는요,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아버지는 저렇게 뛰어난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대왕이 되었는데 나도 그런 존재야 라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져온 보물들을 마음대로, 나는 그런 왕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아마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통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요, 성전 기물들을 마음대로 자신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나아가서는 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기물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물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졌다. 하나님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벨사사는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5장과 6장은요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5장과 6장, 6장부터는 이제 바벨론 시대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1장 21절 23절. 자, 벨사살 왕이 왜 죽게 되었는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로마서 말씀입니다. 글자 잘 보이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이렇게 실제로 벨사살 왕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내버려둔다,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입니다. 6장은요 이제 메데 바사의 새로운 왕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성경에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얼마나 크나큰 능력을 갖고 있고 진실되고 충직한 사람이고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고 또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9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민첩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엄청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혜롭다라고 하고, 자,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능력이 출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1절 보니까 다리오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한 120명을 세웠다. 한도에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한 명씩 세웠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 도지사 이해되시죠? 전라도 도지사 이런 식으로 도지사 한 명씩 세우고 그것들을 3등분을 했어요. 40개 도시. 거기에 총리를 한 명씩 둔 거예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요. 그 중에 한 명 총리가 누구다? 다니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총리 3명 중에 제일 뛰어났다 이 말이에요. 제일 민첩했고 제일 뛰어났고 왕이 엄청 사랑하고 이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늘 하던 그 영적 루틴을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영적 루틴, 습관들이 새겨지잖아요. 이러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위해서 이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네, 13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잘 보세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가운데 지금 나머지 총리 2명과 따르는 무리들이 이해되죠? 무리들이 왕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보고를 합니까? 아까 6장 10절 다니엘이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장면을 보고 지금 왕에게 뭐 하는 겁니까?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자질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자, 다시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이들 머릿속에는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다니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다니엘 이꼴 포로. 이해됩니까?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 무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무리다. 이미요 차별을 뒀단 말이에요. 차별. 그러니까 이렇게 보관합니다. 왕이시여 그 어디 도를 섬겼던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말 안 해요. 어느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말 안 하고 벨드사살이라고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깔아뭉갰고 무시하고 차별했는지에 대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운데 다니엘은요 그래도 왕에게 순종하고 왕이 시키는 대로 아니 더 지혜롭게 더 뛰어나게 자기의 맡은 본분을 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제가 애들한테 예전에 이 다니엘 6장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질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왕이잖아요. 왕이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탑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예, 다니엘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왕도요 자기가 정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 역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100% 진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결국 다리오 왕은요 이 어떤 이 간신배들에 의해서요 속아 넘어가죠. 딱 들으니까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왕 중에 왕이면 아니 왕은요 딱 보니까 왕을 뛰어넘는 신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였던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바사의 왕이니까 더 뛰어나잖아.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왕입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조차도 무너뜨렸던 대단한 왕이 당신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당신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당신 외에 다른 곳에 절하는 사람들을 다 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좋아하지 않은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기분 좋은 말이니까. 그래 좋다. 맞는 말이네. 그래서요 처벌을 할 때 다른 곳에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땅땅땅.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 다니엘이 매일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감사 기도하였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다리오 왕은요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본인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다니엘은 청년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나이가 10대거든요. 보통 15세에서 17세 사이입니다. 지금요 세 번째 왕이거든요. 세 번째 왕. 그리고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럼 최소한 몇 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최소한 몇 년이 지났어요? 예? 반세기 지났어요. 반세기. 이해되십니까? 예. 이제 약속한 70년이 다 되거든요. 70년 다 되면 이제 포로기한이 일어나요. 고레스 때 칙령이 일어나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어림잡아도 70대 내지는 80대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이룰 만큼 이뤘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총리도 했고 왕도 여러 명 섬겼고 뭐 잘 살은 것 같아.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에 대한 계획이 요까지가 아니었거든요. 더 큰 위대한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은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제가 지난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장 몇 절이냐면 2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6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6장 20절 줄을 꺾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6장 20절, 6장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대성통곡했을 겁니다. 왜냐? 슬퍼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감격해서 울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요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80평생 70평생 포로로 잡혀오면서 계명된 이후에 벨드사살이라고만 불려졌다가 처음으로 이방왕에게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아 라고 불려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심판자이구나. 내 정체성, 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끊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게 증명되던 그 순간이에요. 다니엘아. 사자굴에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목매어 불렀을까? 저는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다니엘아.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이름을 잊을 정도로 일에 치여서 또는 상황에 쫓겨서 살아갈 때가 많죠. 누구 엄마로, 누구 남편으로, 누구 아내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벨드사살이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서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6장 20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 쫙 긋고 빨간불로 표시해놓고 별표 100개 해놓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반전이 일어나죠. 결국은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6장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이제 다시 환상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7장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이 이게
묵시록인데도 묵시문학인데도 다 나와 있어. 친절하게. 다니엘은요. 그게 참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둣불 순양이 나옵니다. 순양.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요 바벨론을 뜻합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뜻하고, 그다음에 곰은요 페르시아 메데바사를 뜻합니다. 표범은 헬라를 뜻하고, 무서운 짐승, 어떤 특정한 동물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짐승이 바로 어느 나라를 뜻합니까? 로마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 시대는요 바벨론과 메데바사를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일어났던 바벨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메데바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헬라와 로마 시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 지금 7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은 메데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뭐라고요? 헬라가 오늘날 치면 무슨 나라예요? 그리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무서운 짐승. 무서운 짐승이라고 하니까 공룡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로마입니다. 로마. 이해되시죠? 저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뭡니까? 8장인데 8장에 뭐가 나오냐면 둣불을 가진 순양이 나와요. 순양. 자, 순양은요 그대로 나옵니다. 8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양은요 뭐라고 하냐면 메데바사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데바사. 근데 둣불 가진 순양을 꺾은 염소가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둣불 가진 순양이 있는데 한 염소가 나가지고 저 염소를 꺾는데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자, 곰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메데바사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여러분 그림 다시. 자,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메데바사는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헬라죠. 자, 그러면 자 둣불 가진 순양이 메데바사거든요. 염소가 이 둣불 가진 순양을 죽인대요. 무너뜨린대요. 그러면 이 염소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메데바사. 로마 안 갔습니다. 자, 메데바사는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헬라. 로마 안 갔다니까요, 여러분. 자, 헬라까지 갔다고. 헬라. 자, 메데바사가 둣불 가진 순양이래요. 둣불 가진 순양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염소가 무너진대. 염소가 누굽니까? 헬라라고요. 헬라가 무너뜨린다고요. 헬라가.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염소가 나오는데, 자,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염소가 어느 나라라고 했죠? 헬라, 그리스, 헬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자, 보니까요 이 염소가 무너뜨립니다. 무엇을요? 순양을, 메데바사를. 역사적으로 실제로 헬라랑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하면 헬라입니다. 아시겠죠? 그 영화 뭐냐, 그 남자 근육질 영화, 그 300 영화 있잖아요. 300 영화. 그게 페르시아 전쟁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헬라랑 페르시아 전쟁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페르시아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자, 8절입니까? 8절 맞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순염소가 강성해서 순양을 무너뜨렸습니다. 헬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큰 뿔이 죽었다.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헬라의 왕이 누구랬습니까? 알렉산더가 절명하잖아요. 몇 살에 죽습니까? 30살에 죽거든요. 30살에 절명하는 거예요. 근데 후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내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없었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요? 없었다. 알렉산더에게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요 알렉산더 대왕을 따랐던 4명의 신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자 다시 여러분 보십시다. 어떻게 되냐면 큰 뿔이 꺾였는데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8절에 되어 있죠. 현저한 뿔넷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 사망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4개의 신하가 각각의 왕이 됩니다. 각각의 왕이 돼요.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카산드라, 셀류쿠스, 리시마커스, 프롤레오마이스. 이제 이게 뭐냐면 포톨레미라고 하거든요. 포톨레미, 약자로 포톨레미라고 하는데 4개 나라가, 원래는 7개 나라가 나오는데 이제 큰 나라는 4개 나라예요. 4개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또 4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4뿔 중에서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없죠? 9절 있습니까? 9절이 없구나.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합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9절에 이게 뭐냐면 셀류큐스의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인데 이 에피파네스 그 별명이거든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레위 가문의 제사장 아닌데 이스라엘에 와서 막 제사장 가문 아닌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세금을 거두기로 하고 그 막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이 자녀들을 그 마차로 치기가 죽이고요. 그 자녀 시체를 그 엄마 목에 걸게 하고 막 엄청 잔인한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거든요. 이 왕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니엘 시대 때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그 권세만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 대왕보다 강했다, 강하지 않았다?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23절에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그 한 왕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요 좀 전에 말했던 저 9절, 제가 좀 전에 읽었던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심히 커지더니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한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 셀유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왕이 있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중요한 건요, 이 다니엘이 꿨던 환상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9장입니다. 이제 9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니엘의 기도가 자 2절인데 예레미야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9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요 이제 이해하고 묵상하고 이제 귀환하겠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뭐 했겠습니까? 뭐 했을까요? 준비했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준비했겠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통로자로 쓰일까? 내가 지금 고관이니까, 국무총리니까 이 고유의 문화를 인정할 수 있도록 왕에게 말해야지. 페르시아는요 다르거든요. 문화 정책이 다르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말살, 근데 페르시아는요 인정. 그래서 그 문화를 인정해주고 다시 돌아가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왕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왜?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줄 건 주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을 했겠죠. 다니엘의 역할이 저는 정말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몇 절입니까 여러분? 21절입니까? 24절입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요 이제 다니엘이 꿨던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은 이래. 자, 이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유대의 언어의 문화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래라는 것은 뭐냐면 7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의 문화에서는요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하면 7년에 7번 지났다. 이건 몇 년이에요? 7년에 7번 49년이잖아요 49년. 그럼 49년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지. 49년의 의미가 뭘까요? 자, 포로기한이 일어나죠. 첫 번째 포로기한 담당자가 누굽니까? 성이 스시야. 스룹바벨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당자가 누굽니까? 에시야. 에스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담당자 성이 느시예요.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자마자 무엇부터 합니까? 네? 성전을 짓습니다. 느헤미야는 뭘 짓죠? 마지막에 성벽을 짓죠. 이 기한을 보통 몇 년으로 잡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약 50년 잡습니다. 49년에서 50년. 이해됩니까? 그럼 다니엘이 꾸는 꿈은 뭐냐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몇 년 만에 다시 지어진다? 49년. 이해됩니까? 여러분 숫자에 너무 의미를 막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대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쯤으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49년, 50년. 이해됩니까? 실제로요 성전이 지어진 이 기간이 49년에서 5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48년에 많은 사람도 있고 51년에 많은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49년에서 5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 시작. 25절 다시 시작. 후반부입니다. 시작. 일곱 이래와 62이래가 지낼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어렵죠? 7이래는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49년. 62이래는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잖아요. 62 곱하기 7을 하면요 몇 년 나와요? 434년. 그러면 49 더하기 434 하면 몇 년일까요? 483년. 자, 이거는 무슨 연도일까요? 483년은 뭘까요? 어렵습니까? 어렵나요? 어렵죠. 네. 자, 다시 너무 여러분 숫자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보통 몇 년 잡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잖아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 연도를 보통 몇 년 잡습니까? 몇 년? 400년 잡거든요. 400년 잡는데 유대력의 단락은요 360일이에요. 우리는 며칠이에요? 365일 또는 6일이거든요 6일 될 때도 있잖아요. 365일이거든요 평균. 365일인데 보통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시작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포로기한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계산해 보면요 신구약 중간기를 400년 잡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약 483년 동안 하나님의
이 침묵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숫자 정확하게 막 483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중간기를 상징하는 환상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9장입니다. 9장.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9장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10장, 11장, 12장 내용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자, 1번 뭡니까? 시작.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 두 번째는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세 번째는요, 소망과 심판의 하나님. 자, 이거 끝이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끝이에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장부터 12장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총 3번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10장, 11장, 12장이 마지막 환상이에요. 그럼 마지막 환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다라는 것과,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시고 다니엘의 그 이름처럼 심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10장, 11장, 12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9장에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루살렘 이 성이 회파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유수라고 해요. 포로로 잡혀간 그 단어를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고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 만에 귀환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성경 한번 찾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 예레미야 때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결국요, 그 가운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귀히 통로자로 삼으셔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똑같이 이 시대에 어쩌면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비슷한 그런 어떤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성경적인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니까요. 제네시스 훨씬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 안 믿는데 창세기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제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한 입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로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물론 잘 풀렸어. 고관이 되었어. 총리도 해봤어. 왕을 섬겼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유롭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희망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거든. 당시에 고관은요, 전부 다 있잖아요, 생식기를 다 잘라버려요. 왕궁에서 고관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왕비, 첩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그 고환이라든가 이것들을 다 이렇게 거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 말씀의 신명기에서 보면요, 이 거세당한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법이 있거든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6월절이든 뭡니까 초막절이든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포로기한이 된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오히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상한 자지만은, 나는 비록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상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상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통로자로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들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은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업적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거는 그 어떤 업적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네 얼마밖에 못 벌잖아, 네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네 이 역할밖에 못 하잖아 평가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업적 동시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함께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특히 함께하는 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뭔가 좀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생각도 어지럽고 이게 맞나? 제대로 하고 있나?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상황인 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입은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함께하는 교회 교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이때 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부모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 기도자로, 통로자로 세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순간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함께하는 게 성도,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공동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